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따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실 때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따라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의 불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성령 달라고 열흘 동안 간절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재 과학자 파스칼의 임종 때에 손에서 보니까는 구겨진 종이 조각이 발견됐어요. 손을 펴서 종이 조각을 펴는 순간에 무슨 말이 써 있느냐?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까지 오 주여 불을 주옵소서. 파이어, 파이어.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불을 주옵소서. 여러분, 숨 넘어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천재 과학자, 그분은 신앙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일생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죽는 순간까지 성령님을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하시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환히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 역할은요, 비춰주는 거예요. 첫 번째, 깜깜한 밤중에 불이 들어오면 환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환히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새로운 계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진리를 밝혀주시고 백성들이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혀주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 듣다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 진 게 있느냐? 내가 살인했냐? 간음했냐? 도둑질 했냐? 난 그런 거 한 번 평생 지은 적이 없다. 근데 뭐가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은 보면 한자로 볼 때에 넉사자 밑에다가 아니 비자예요. 즉 4가지 아닌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중심적인 것을 보면은 따라하시죠. 불법, 불의, 불신앙, 불순종.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불법. 세상에 여러분 불법적인 사람은 살 수가 없지요. 근데 국가가 보는 불법과 하나님 보는 불법이 틀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잘된 헌법이 옛날에
러시아, 소련 헌법이 제일 잘 됐답니다. 기초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소련 같은 헌법이 그렇게 잘 됐을까? 성경에 기초하니까 헌법이 잘 돼. 미국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모든 법은 성경에 기초한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불법,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가면 이게 바로 불법,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의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마귀가 참수할 게 없는 상태예요. 깨끗한,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는 내 혼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불법 있죠, 불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압니까? 믿지 않는 자가 제일 커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사람이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떨어져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요. 기독교의 은혜, 바로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남에게 많이 도와주고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안 돼.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를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성령께서 깨우쳐 줄 때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의사로서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사역에 보면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동행했어요. 그는 자기 친구 베넷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보게, 나는 이곳에 와서 많은 일을 겪었네. 지금은 20km면 50리입니다. 20km 떨어진 곳에서 걸어온 수많은 병자까지 치료하고 있네. 여기 사람들은 수술할 때 아주 잘 참는다네. 부인들도 직경 1cm나 되는 상처를 칼로 째도 전혀 울지 않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앞에서 많은 이들이 견디지 못하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다가올 때 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나기도 하며 도망하듯 울면서 질주하기도 한다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시 안 올 것처럼 도망간 사람들이 다음 집회에 또 출석한다는 것이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친 사람들은 순순히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게 된다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오셔서 막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회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이 뭐라고요? 빛처럼 밝혀주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밝혀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성령의 빛은요,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참 구원이 어디 있느냐? 참 생명문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세계 모든 종교와 수양, 도덕을 통해서 찾는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돌 밑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걸 섬기면서 이단을 따라 섬기면 이게 길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이 참된 진리임을 성령의 빛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63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근처에 커크 오쇼츠라는 동네에서 일요일 밤에 이제 성찬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안 믿는 사람도 모였습니다. 근데 야외. 근데 젊은 설교자를 세웠어요. 젊은 설교자가 딱 나가려고 보니까는 시장님도 오셨지, 국회의원도 오셨지, 그 다음에 보니까는 아주 유지들이 다 왔고요. 목사님들도 목회를 많이 하신 원로들도 많이 와 계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난 설교만 도망가려고 밖으로 도망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왜 도망가느냐? 너 가서 담대히 전하라. 그래서 나 죽었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에스겔서 본문 36장 25절 전반을 읽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근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40분간 설교하는데 이렇게 딴 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마음이 낙심이 딱 됐는데 갑자기 후두둑둑 하더니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가만히 40분 동안 있던 사람들이 막 옷을 갖다 끄집어내고 막 덮고,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양살까지 덮고 난리가 나서 부산 사람. 그때 원고에 없는 말이 젊은 설교자의 말에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져도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우리 난리를 칩니까? 그러나 만약 진노의 불이 임한다면 여러분을 누가 가리워 주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노에서 가려워 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막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를 일어나가지고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날 밤에 5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것이 그 근처 동네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하시오. 불같은 빛이 오시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결혼한 문제, 중요한 결정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말이죠,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보면은 몇 가지가 나타나. 사람도 두세 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직장도 두세 군데. 그때는 아무거나 눈에 좋은 대로 고르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 어디로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체중계 있죠? 거기에 올라가면 반들이 따라락 하다 딱 서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움직이다가 딱 서는 장면이 다가와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보다는 별로 이쁘지 않아도 이 사람이다.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 그런 게 와요. 이게 네가 해야 할 사업이다. 이게 네가 가야 할 곳이다. 하나님이 딱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그거를 부여잡으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주신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앞길을 밝혀준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 지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망해서 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니까 하고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딱 깨닫게 돼요.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난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따라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다니엘서 9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따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어.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때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벌써 70년 전 이상에 하나님 말씀이 놓으셨구나.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 바벨론에서 거저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대한민국 남북 통일 하나님 뜻이 있으면은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를 사용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 민족도 불쌍하게 해주시고 북한의 여러분, 백성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권이 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일본 문제가 있는데 일본도 아베와 일본 사람은 따로 구분해야 된다 이거. 일본 사람은 좋은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베가 우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아베도 돌아오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면 성령이 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줍소서. 역사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조명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불같은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을 밝혀주옵소서. 내 죄를 밝혀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방황하는 인생에서 앞길을 온전히 발견하고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운 열정을 주십니다. 불은요, 가까이 되면 뜨겁습니다. 불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열정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가서도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날엔 충청도 사람이 뜨뜻미지근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 내가 충청도 사람이 얼마나 뜨거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뜨거워지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막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 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신앙이 미적지근하냐?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아이고,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옛날 성경은 토하여 내치리라, 현대 성경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의 물이 미지근할 이유가 있어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이심니 저 산 쪽으로 가다 보면 바무갈레라는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온천이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물이 깊지 않습니다. 허리 정도밖에 안 와요. 근데 물이 따끈하더라고. 할렐루야. 한 47, 8도 될까요? 나는 따끈해요. 저 뭐 사우나 한 것 같아. 어떤 데는 좀 뜨거운 데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차를 타고서 내려와요. 20리길로. 라오디게아에 오면 20리길로 와가지고 그 물이 거기까지 흘러내려온 물이 있어. 손을 갖다 대니까 미지근하니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 낫겠다. 미적지근해. 왜 미적지근한 건 별로 뭐 식어 빠진 숭늉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맛대가리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다고 도르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원한 생수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신앙생활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신앙, 부흥하는 교회는 열이 있는 교회요, 뜨거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불이 있는 성도, 뜨거운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매사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성품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성령의 불을 받아나면 열심히 생겨요. 걸어오던 신앙이 막 뛰는 신앙이 돼. 달려가는 신앙이 돼. 주님, 그럼 막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세상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교회로 달려가고, 봉사하러 달려가고, 전도하러 달려가고, 기도하러 달려가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쓴 내 마음을 찢어라 하는 책에 보면은 조용기 목사님과 만난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저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마치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그 아궁의 불을 후 불어대는 농부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데 조 목사님께서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그들이 조 목사님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옥 목사님 그렇습니까? 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 벌떡벌떡 뛰고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막 어떤 데 찬물을 끼얹습니다. 너무 뜨겁게 하지 마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아무 데서나 방언도 막 탁탁탁탁 기도하고 아무 데나 막 주책 없이 막 전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아무 데서나 막 큰 소리로 그냥 막 예수님 자랑하고 막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조 목사님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이러고 합니다. 옥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옥 목사님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와 같이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더 부흥되고 더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성령의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불은 뜨거울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다는 헌신이 뜨거워집니다. 사람도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요, 심령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으로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어요.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나라는 여우들이 한 마리 한 마리 흩어져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우가 조그맣답니다. 근데 요것들이 말이죠, 50마리 100마리씩 구덩이에 있대요. 구덩이에. 그러니까는 지혜만 짜면은 싹 던지면은 50마리 100마리 잡으니까 대여섯 번 잡으면 300마리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한 이제 토끼라네. 이 여우들을 갖다가 꼬랭이를 잡아매요. 꼬랑이를. 거기다가 회를 세워요. 불을 붙입니다. 이 여우들이 그냥 300마리를 잡아서 150쌍을 만들어 놓고서 불을 붙여놓으니까 막 뜨겁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들 갖다 블레셋 곡식밭으로 내모니까는 따라 블레셋 곡식밭을 포도원과 곡식과 감람나무들을 다 사른지라. 사사기 1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원과 그 다음에 감람나무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우 같은 심정이 있고 간사할 마음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지만 성령의 불이 붙으면 할렐루야, 둘씩 짝을 지어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의 모든 불신자들 다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줍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비춰준다, 화나게 한다. 두 번째,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주신다. 뜨겁게 만듭니다. 세 번째, 따라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태워서 깨끗게 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죄를 태우고 못난 것들을 태워줍니다. 여러분, 이 불이 역사할 때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우는 것은 최고의 소독법입니다. 옛날에 흑사병이 다가온 페스트라고 그러죠. 흑사병 때는 다른 게 약이 없어요.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어떤 때는 마을도 태워버립니다. 밭도 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까지 어떤 때는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성품과 악습을 성령의 불이면 다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따라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등을 성령의 불로 태우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태워지고 녹아질 것이 많아요. 정욕도 태워지고 죄악에 물든 마음, 음란과 죄성과 교만과 자랑과 고집이 태워져야 됩니다. 이기심과 미움과 질병도 태워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한 번만 녹아지고 태워질 것이 아니라 계속 태우고 녹여야 돼. 따라 주여, 내 고집을 녹여주옵소서. 인색함을 태워주옵소서. 음란을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이 불여 막 태우고 질병까지도 완전히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함과 인색과 음란, 질병 등도 불로 녹여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목회할 때 충청도 출신 김승재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구수하게 잘하는지 간증을 내가 주일학교 부장을 시켰어. 근데 애들 보고 그린데 그러고요 하면서 애들 갖다 구수하게 아주 애들에게 주일학교 설교를 잘하더라고.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는 옛날에 충청도, 죄송합니다, 수상인가 어디에 살 때에 그때 이분이 삼박조로 죄악을 좋아했대.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여자도 좋아하고 자기 부인 영숙씨 놔두고 좋아하고. 이걸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맏딸이 6학년인데 동란이라고, 아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빠 이장님이라고 꼭 모시고 오래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야지.
아, 이장님이라고 날 부르니까 내가 가야지. 맨 앞자리에 가서 탁 대우받으라고 탁 앉아있어. 근데 여자 강사가 설교를 하더랍니다. 근데 한 3, 40분 설교하고 나더니 여러분, 우리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아야지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쭉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때 이제 갈 때에 또 술을 한 잔 조금 마시고 갔어. 얼큰하게 여기 이만큼 올라갔는데, 갔는데 갑자기 그냥 막 뭐가 콱 불 같은 게 떨어지더니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나갔다 보면 입에서 막 뭐가 이상한 말이 나가니까, 야, 내가 술 마셔가지고 주정이 나가나. 근데 알고 보니까 방언이야. 이상하게 그런 사람에게 바로 방언이 떠버렸어. 그래, 이 양반이 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고,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고, 나중에 그냥 밖에 나가면서, 아, 이게 걔는 술 한잔 먹고 하셨다가 쓰러져서 내가 이상한 말 했네. 나가자마자 담배를 한 대 딱 피우려니까 담배 맛이 싹 사라졌어. 집에 가가지고 영숙 씨 얼른 술 한잔 달라고 마시니까 술 맛이 딱 떨어져 버렸어. 술 담배 끊어지고 도박도 끊어져 버리고 여자도 싹 사라져 버리고 영숙 씨밖에 이제 안 보여.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성령이 불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성남시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 교회에 계시던 양찬성 목사님이란 노인 목사님,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계세요. 양태형 목사님 아버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어느 날 부흥에 와가지고 딱 보더니, 허허, 여기에 충청도 보배 집사가 있구려. 옛날엔 충청도 망난이었는데 성령 받으러 충청도 그냥 보배가 돼버렸어. 그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아들이 목사가 되고 지금 송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할렐루야. 자녀들이 다 변화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병도 치료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프랭클린 홀 박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신유의 역사도 동반한다. 성령이 불같이 막 뜨겁게 역사할 때 치료의 불이 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결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과 죄악의 불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달라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따라,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날 모든 현대 문명을 보면은요, 거의 불로 움직입니다. 불로 전력을 일으킵니다. 물론 수력 발전도 있습니다. 불로 자동차가 가고, 불로 기차가 가고, 불로 선박이 가고, 불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불로 우주선이 떠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란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담대하게. 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교적 영적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요,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압니까? 두나미스라고 그래가지고 다이나믹 파워예요. 따라, 성령을 받으면 다이나믹 파워를 받습니다.
굉장한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는요 약하지가 않아요. 담대해져요. 걱정이 안 와요. 세상이 변해도 믿습니다. 이곳에 나온지 압니까? 하나님의 씨는 바로 그 담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 나를 이기는 권능, 죄악을 이기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신앙생활 은혜 받으면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땅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따라서 마르투스. 마르투스라는 말은 증인이요 순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티르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순교. 그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두렵지 않다. 목숨까지도 두렵지 않다. 담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에 따르며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다 함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는요 믿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안 돼.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불같은 성령이 오시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위에 있어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낮에 구름 기둥 움직이면 다 짐을 꾸려가지고 따라갑니다. 가다가 또 딱 서요. 그럼 거기다 진을 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길을 찾으시고 먼저 그들 위해서 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까지 간지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바로 성령님이 친히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따라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과 동행합시다.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죄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마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목마를 때 정말로 쓴 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가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내줘. 성령님은요 공급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국 도자기 회사를 방문했답니다. 가서 보니까는 이 도자기 화덕이 크잖아요. 조그만 창으로 보니까는 불이 막 확확 붙고 있는데 뭘 그릇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릇이 하나도 없는데 저 불을 저렇게 하면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사장님 이거 말이 저렇게 요즘 이게 에너지 전략 시대에 저렇게 불이 확확 붙고 있는데 그릇 하나도 없는데 데울 필요도 없이 끄면 안 될까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불이 한번 껐다가 다시 살리려면 1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로 붙여놓는 게 낫지 이거 다시 껐다가 붙이려면 1억 원이라는 생돈이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때 깜짝 놀랐답니다. 아 맞다. 우리 심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이거 유지해야 돼요. 그래 주일날 한 번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에 불이 활활 붙게 해야 돼요. 마음에 갈급하면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불이 꺼지지 말아야지. 불이 꺼뜨리면 1억 원 들어. 1억 원 들어. 영적으로 1억 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그 불을 계속 붙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따라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옆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하였사니 지금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님, 내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고 하늘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태울 것을 태우고 녹일 것을 녹이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과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RA 토레이 신부님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세상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위대한 성령의 사람도 매일 아침에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날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 말이.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그것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하는 생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상의하고 말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또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땅에 임해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심지어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여 물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리니 성령 침례를 받아라. 불침례를 받아라. 그리하여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